영화 미션앤드 멋진 하루.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시간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영화. 최애 배우 로버트 드니로, 최애 음악 감독 엔니오 모리코네. 죽음의 공포에서 들려오는 오보에의 소리가 전율케 하는 작품. 나에게 영화 미션은 영화 그 이상의 작품이다. 미션 감독 롤랑 조페. 출연 로버트 드니로, 제레미 아이언스, 레이 메가널리, 에이단 퀸, 체리 럼기, 로널드 픽업처, 로우, 리암 니슨, 버셀리오 모야, 시기프레도 이스메어. 개봉 1986.12 24 오스트-GABRILS 오브 ENN 아이오 모로콘. 오스트-넬라 판타지아 번역 버전. 등급 12세 이상 관람가. 장르 드라마. 국가 연구. 러닝타임 125분. 네이버 평점 9.11. 아트 시리즈 온 웨이브. 독특하게도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는데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촬영상을 수상했다. 줄거리 18세기 야만의 시대. 남미의 오지. 이가수 폭포 절벽에 위치한 마을에 살고 있는 과란이족. 그들은 머리에 월계관을 두른 선교사를 십자가에 매달아 이가수 폭포 아래로 던진다. 그렇게 선교사는 그들을 선교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게 된다. 한편 살인 복역수 로드리고 로버트 드니로는 과란이족을 잡아 노예로 파는 노예상이다. 그러던 중 자신의 부인과 동생이 불륜관계라는 사실을 알고 되고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동생을 살해하고 만다. 그 죄책감에 로드리고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가브리엘 신부는 그런 로드리고를 보고 참여할 시도라도 해보라며 손을 내민다. 얼마 후 가브리엘 신부 제레미 아이언스를 비롯한 예수의 사제들과 로드리고는 이미지의 세계로 선교활동을 온다. 로드리고는 맨몸으로 올라가기도 힘든 이가수 폭포를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과란이족을 잡던 무기들을 그물에 묶어 힘들게 오른다. 가브리엘 신부는 이전 선교사처럼 과란이족들에게 둘러싸여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된다.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까 정말 궁금했는데 가브리엘 신부는 오보에를 연주하며 그들을 해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의 무력을 음악 평화로 무력화시킨 것이다. 과란이족의 날카로운 무기에 맞서는 것은 가브리엘 신부의 아름다운 연주였다. 말이 통하지 않는 그들이었지만 과란이족은 그 음악 소리에 점점 마음이 녹아들고 적이 아님을 인식하게 된다. 그들은 그곳에 성당이나 공동체에 필요한 시설들을 만들고 선교활동을 한다. 그리고 과란이족은 가브리엘 신부와 선교자들로 인해서 가슴에 믿음을 갖게 된다. 힘겹게 이가수 폭포를 오른 로드리고는 원주민들 앞에 엎드리고 원주민들은 자신들을 노예로 팔던 로드리고를 알아본다. 그들은 처음엔 분노하며 로드리고의 목에 칼을 들이댄다. 하지만 사제들을 통해 믿음을 얻게 된 그들은 로드리고의 목에 들이댄 칼로 그의 몸에 칭칭 감겨져 있는 밧줄을 끊어내며 그를 용서한다. 마음의 무거운 짐을 떨쳐낸 듯 로드리고는 오열한다. 그 이후 로드리고는 가브리엘 신부와 함께 과란이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간다. 그렇게 과란이족 마을에 평화가 찾아오나 싶었는데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마드리드 조약으로 인해 과란이족 마을은 스페인령에서 포르투갈령으로 바뀌며 생존의 위기에 빠진다. 이때 식민지 지배자 측과 사제들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식민지 지배자 측은 원주민들은 사람이 아니라 미개한 짐승 동물이다. 이에 맞서 사제들은 원주민들도 영혼을 가진 엄연한 사람이며 신앙 전파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하며 원주민 소년에게 성가를 부르게 한다. 소년은 사제들에게 배운 성가를 부르지만 식민지 지배자 측은 인간의 말을 잘 따라하는 짐승일 뿐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식을 죽이지 않는가? 가브리엘 신부는 이에 굴하지 않고 맞받아친다. 셋째부터 죽이는 것이며 그것은 각자가 한 명씩 얻고 도망가기 위함이다. 즉 종족 보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누구로부터? 바로 당신들로부터. 추기경은 가브리엘 신부에게 고국으로 복귀하라고 지시한다. 하지만 선교사들과 그들은 과란이족 마을에 남아서 그들을 지키겠다고 말한다. 포르투갈은 무력으로 과란이족 마을을 없애려고 하고 과란이족과 로드리고는 무력으로 그들과 싸우겠다고 한다. 하지만 가브리엘 신부는 무력이 아닌 사랑으로 포르투갈과 싸우겠다고 하며 로드리고에게 말한다. 나는 축복해줄 수가 없다. 무력이 옳다면 사랑은 세상에 설 자리가 없다. 무력으로 과란이족을 지키겠다는 로드리고, 비폭력으로 과란이족을 지키겠다는 가브리엘 신부. 포르투갈의 침략으로 예배당은 불타게 되고 그런 와중에도 평화행진을 이어가던 가브리엘 신부도 죽음을 맞게 된다. 평화와 무력으로 포르투갈과 싸운 그들은 모두 죽고 만다. 소수의 살아남은 원주민 아이들이 카누를 타고 더 깊은 정글로 들어간다. 그리고 이 결과를 만든 추기경의 톡백으로 영화는 마무리된다. 사제들은 모두 죽고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죽은 건 저이고 산자는 그분들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죽은 자의 정신은 산자의 기억 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관람평. 영화 미션은 파라과이에 살고 있는 과란이족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현재 이가수 폭포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국경에 위치하고 있으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태교 위선이다. 사실 이가수 폭포는 파라과이의 영토였지만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의 삼국 동맹과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대부분의 영토를 빼앗겼고 그때부터 이가수 폭포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경계에 놓이게 되었다. 이가수라는 말은 과라니어로 큰 물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가수 폭포와 함께 3대 폭포라고 불리는 나이아가라 폭포와 빅토리아 폭포도 모두 두 나라의 경계에 있다는 것이다. 위 사진이 나이아가라 폭포인데 왼쪽 폭포는 미국, 오른쪽은 캐나다이다. 오른쪽 캐나다에 속한 나이아가라 폭포. 캐나다 쪽 나이아가라 폭포가 더 멋있기는 하다. 위 사진은 빅토리아 폭포이다. 이 폭포는 잠비아와 짐바브웨의 경계에 있다. 왜 포르투갈은 아름다운 이가수 폭포가 있는 곳에서 삶을 살아가는 과라니족을 침략하게 되었을까? 선교사들은 목숨을 걸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채 과라니족 마을로 가서 선교를 하고 공동체를 설립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번영하게 되는데 그곳에 자원이 많으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된 것이다. 즉 포르투갈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무력으로 원주민들을 제압하고 노예화시킨 것이다. 예전에 영화를 볼 때는 리암 니슨이 출연한 줄도 몰랐는데 다시 보니 꽤 비중 있는 인물로 출연하였다. 꽤 젊은 모습에 그가 반갑기도 했다. 이 영화의 힘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엔니오 모리꼬네의 음악이 아주 큰 역할을 차지한다. 그리고 무력을 음악으로 설득하는 장면은 역시나 명장면이다. 다시 보는데도 소름이. 이때 흘러나오는 음악이 엔니오 모리꼬네가 만든 가브리엘 오보에다. 이 곡의 훗날 작사가 키아라 페르라우가 가사를 붙여 탄생한 곡이 넬라 판타지아다. 역시 엔니오 모리꼬네의 음악은 최고다.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남아서 과라니족과 함께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종교가 없어서 그런지 종교적인 영화임에도 종교적인 영화처럼 다가오지는 않았다. 계급, 인종을 떠나서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는 그들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다. 다시 봐도 역시나 멋진 영화였다. 한 줄 평. 뜨겁고 뭉클하고 감동적이다. 영화 미션 앤드 다락실. 1750년대 예수의 가브리엘 신부는 과라니족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기 위해 파라과이 동부 밀림으로 들어간다. 그는 다른 신부를 보내 과라니족과 접촉을 하지만 그 신부는 이구아수 폭포에 투신해서 죽는다. 가브리엘 신부는 직접 폭포에 가서 오보에를 연주한다. 과라니족 중 한 명이 그의 손에서 오보에를 빼앗아 방으로 부르게 가브리엘 신부는 아무 반응이 없고 음악에 매료된 나머지 과라니족은 그를 마을로 데려간다. 로드리고 멘도자는 용병이자 노예 상인이며 스페인 총독 돈 카베자의 손님이다. 그의 약혼녀 칼로타는 이복 형제 펠리페와 사랑에 빠졌다고 고백한다. 로드리고는 둘이 함께 자는 걸 보고 펠리페를 싸워 죽이고 죄책감에 시달린다. 총독의 친구인 가브리엘 신부는 로드리고에게 고해성사를 받으라 권한다. 로드리고는 자기 갑옷 칼을 뒤로 한 채 예수회와 함께 선교에 동행한다. 원주민들은 박해자를 알아보지만 눈물을 흘리는 로드리고를 곧 용서한다. 과라니족의 수용에 감동한 로드리고는 돕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가브리엘 신부는 그에게 성경을 선물한다. 시간이 지나 로드리고는 서원을 하고 예수회원이 된다. 스페인 법에 따라 제공되는 보호 덕분에 예수의 선교는 안전했다. 새로 체결된 마드리드 조약에 따라 선교부가 위치한 땅을 재분배하여 포르투갈에 양도를 했다. 포르투갈은 원주민들을 개종시키는데 관심이 없고 노예로 삼을 동물로 여겼다. 예수회가 이러한 노력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고 교황 특사 알타미라노 추기경이 선교지를 조사하고 어떤 선교가 남아야 할지 결정하도록 파견된다. 남을 선교지가 있는지 결정하도록 한다. 카베자와 포르투갈 사절 혼타르의 압박을 받은 알타미라노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가 식민지 주민을 지지한다면 원주민은 노예가 될 것이고 선교사들을 선택한다면 예수회는 포르투갈의 비난을 받고 가톨릭 교회는 분열될 수 있다. 알타미라노는 선교사들을 방문해 원주민 개종에 성공한 선교사들의 활약에 놀란다. 그는 선교부를 폐쇄한 이유를 설명하며 과라니족에게 신의 뜻이기 때문에 떠나야 한다고 한다. 과라니족은 의문을 제기하고 신의 뜻은 선교를 발전시키는 거라 주장한다. 파문의 위협을 받은 가브리엘 신부 로드리고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선교부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하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가브리엘 신부는 폭력은 신에 대한 직접적인 범죄라 믿는다. 반면 로드리고는 군사적으로 임무를 방어함으로써 자기 서약을 어기기로 결심한다. 가브리엘 신부의 뜻에 반해 그는 과라니족에게 유럽 전쟁 기술을 가르친다. 영화 미션 정보 스포 5줄거리 결말. 영화 미션 결말.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연합군의 공격이 시작되자 로드리고와 과라니 인병대가 저항하다. 이들의 영웅적인 방어는 적의 우월한 무기와 숫자에 밀려 순식간에 무너지고 로드리고는 부하들과 전사한다. 군인들은 종교 행렬에서 노래를 부르는 과라니족 여성, 어린이들이 이끄는 선교회 예수회와 마주친다. 가브리엘 신부가 선두에 서서 축복받은 성체가 담긴 성물을 들고 있다.
식민지 군대는 사격대를 조직하고 행렬을 향해 직접 총을 발사해 사제들을 죽인다. 가브리엘 신부가 죽은 후 과라니족 남자들은 축복받은 성체를 들고 행렬을 계속 이끈다. 이후 대부분 원주민은 노예로 팔려가려고 붙잡히지만 소수 아이들은 정글로 탈출하는 데 성공한다. 알타미라노와 혼타르의 마지막 대화에서 혼타르는 일어난 일이 불행하지만 불가피했다고 한다. 우리는 세상에서 일해야 한다. 세상은 그렇기 때문이다 말한다. 며칠 후 살아남은 아이들은 테운카누가 약탈당하고 불탄 성교지로 돌아와 소지품을 되찾는다. 그들은 이 사건이 기억에 남을 거라 생각하며 더 깊은 정글로 들어간다. 많은 사제들이 오늘날까지 원주민의 권리를 위해 계속 싸워왔다 주장한다. 요한복음 1장 5절이 나온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있게 닿지 못하더라.